우리가 속한 이 장로교 교리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예정론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그분의 은혜로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이견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로 신실한데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인데 그리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는 분들인데 이 예정론만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구원받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냐.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이제 그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나의 교리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리라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지성이 한계 안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도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내놓은 어떤 교리보다도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마치 그 MBTI 이론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 신학이나 교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예정론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예정론을 장로교 교리의 정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예정론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우리가 자격증도 여러 개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너무나도 잘 보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공통분모입니다. 아닌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인 줄 믿는다면 여러분 그게 우리의 지혜로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일일까요?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이게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걸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 야곱의 이야기를 이제 다루었었는데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이루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야곱이 얼마나 치사하고 간사한 인간입니까?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멀쩡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들도 얼마나 부도덕해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죠? 단서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의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고 이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외에는 다른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창세 전부터 여러분을 아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셔서 이곳 가운데 있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교만하다는 공통분모뿐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 공통분모 또한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름 앞에 오늘 응답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은 야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정말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어도 우리 편이시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래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것을 백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만약에 판사, 대한민국의 전체 판사가 여러분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게 얼마나 쉬울까요? 대한민국의 모든 검사들이 다 우리 편이에요.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엿볼 수 있냐면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그 언약을 흑볼 언약이라 그러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소를 가져와서 소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각을 떠서 양쪽으로 이제 소를 둡니다. 그리고 길에다가는 피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누가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횃불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쫙 지나가셨다고요. 이게 무슨 언약이냐면은,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뭘 받을 수 있습니까? 저의 상급은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저를 불러놓고, 저를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놓고, 저는 지금 아무 땅도 없고, 도대체 저는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저는 지금 자식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죽어도 네 편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 편이라고요? 죽어도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분, 결국 그들이 다 잘 돼요, 못 돼요? 결국 다 잘 되잖아요. 그죠?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결국 그들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왜냐? 이유가 딱 하나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할 자가 없었던 거죠. 오늘 하나님은 누구 편이시죠? 우리 편이세요. 여러분은 다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될 거예요. 여러분의 결말은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감사하며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여러분은 마지막에 승리했다고 고백하며 떠날 것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은 떠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증거가 뭐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독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냈잖아요. 그것도 어디에 보내셨어요? 가장 낮은 말구 위에 보내시고 가장 저주스러운 십자가로 보내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못 주실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지금 마음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유아 유겸이는 혹시 아빠의 마음을 상상해 본 적 있어요? 유아 유겸이를 보는 아빠의 마음이 어떨지 혹시 상상 안 해보셨어요? 상상하면 끔찍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여러분, 번제입니다. 번제가 뭐라고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해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죠. 그리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러세요.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은 뭘 알아보셨냐면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를 내주신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내어주시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아냐고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심, 여러분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오늘 아침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일어나고 있냐고요? 오늘 잠들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잠들고 있냐고요?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사랑하는 독자라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모를까 봐 오늘 본문은 부연 설명을 너무나도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33절 한번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막 복받쳐 오르더라고요. 막.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아무도 고발할 수 없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만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다 하셨어요. 재판정에 나아갔는데 판사가 우리에게 무죄를 때렸어요. 전유겸 무죄, 땅땅땅. 여러분, 만물의 심판주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고발하실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고발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래요. 지금 그분은 우리를 고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이 모든 사실 앞에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입니까?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는 렌즈로 한번 삼아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어떤 인생이에요? 망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불어오는 그 모든 폭풍우가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았다면 우리 인생에 몰아치는 폭풍과 그 비바람이 그렇게 보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35절부터 37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이긴대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이겨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끔찍한 고문과 박해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했죠. 또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가지고 검투사들의 놀이개가 되거나 맹수들의 밥이 됐습니다.
그들 중에는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는 줄 아십니까?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요. 우리는 교회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은 가난 앞에서도 절절매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루저가 될까봐 절절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 앞에서 굴복하고 세상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살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맹수들 앞에서도, 검투사들 앞에서도,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도 그들은 서로의 입을 맞추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눠요. 자기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귀족 출신 그리스도인과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이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을 보면 다 알잖아요. 의복을 보면 누가 귀족인지 누가 노예인지. 그런데 수많은 로마의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귀족과 노예가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로마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쟤들 뭐야? 죽여라 죽여라 하면서 막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귀족과 노예가 서로 입을 맞추면서 서로 포옹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뭐야 이거? 누군가는 그런 성도들 비아냥거렸습니다.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요. 나는 뭐지? 내 인생은 뭐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대한, 크리스천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을 수소문해서 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서로 그 가난을 나누고 서로 입을 맞추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그렇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두 가지겠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더 알아보고 싶은 사람들이거나.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최후를 그렇게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해답이 바로 37절에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들은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은 거죠. 가난한 거예요. 위험, 칼 앞에 섰지만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어요. 가난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아이와 함께 지금 사자의 밥이 되지만 그건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죠. 인생이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반대로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기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준은 37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붙들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만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목사라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드실 것 같아요?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그러고 다니고 있으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서 확실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직 딱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닥칠 수 있는 최악이 무엇입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혹시 제가 유전적으로 나도 나중에 치매에 걸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치매에 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어버리고 혹시 제가 교회에 가서 대중가요를 부르고 있고 제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성경은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피조물 중에 최악의 피조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나의 나 자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존재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과 박해 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며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더니 오늘 집사님이 안 보여요. 그 집사님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막 숙연해지는 거죠.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서 로마 시내를 밝히고 있는 횃불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일상이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을까요?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곳이 바로 카타콤이라는 곳이었는데요. 이 카타콤에 가면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벽화가 어떤 벽화인지 아시겠어요? 뭐인지 아시겠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카타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원래 로마의 거대한 공동묘지였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그 공동묘지에서 평생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습니까? 공동묘지에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로마의 군인들이 쫓아오면 더 깊은 곳으로 그렇게 피하면서 평생을 거기 살았던 거예요. 거기서 애도 낳고 거기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평생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선한 목자라고 고백해요. 우리의 선한 목자. 구중 궁궐에 살면서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공동묘지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고 그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린 분인 것을 아니까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이 세상에 오직 단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아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뭘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유아와 유교민을 내어줬어요. 유아 유교민의 목숨을 내어줬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에게 뭘 요구하실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부족한 게 있어요. 혹시 그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오히려 제가 제 자녀들을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줬다면 여러분은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은 늘 깨달으며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요. 하나님 나는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공동묘지에 살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살았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어떤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떤 비바람이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 비바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예수의 십자가가 증명하고 있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고난과 박해와 죽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영원히 거주민으로 살다가 갈 인생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영혼에 닿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리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조건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내리지 마시고 골고다 언덕 위에 선 예수의 십자가에 여러분의 영혼의 닻을 여러분의 마음의 닻을 거기다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여러분이 이 한 가지를 고백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